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절름발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행했었죠. 그리고 4장까지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 섰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많은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쭉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막 의도해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일이 어쩌면 저절로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도하고 계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의 무리들은 정신없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읽으면서 마쳤지만 이제 본문 바로 앞에 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1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던 자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이라던가 혹은 오순절 때 몰려들어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까지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모이게 되고 이제는 정말로 큰 군집이 되어서 아마 한 번에 모이지는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그걸 사도들은 또 챙기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세례 베풀고 함께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큰 군집이 된 자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요, 본문 마지막 5장 1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믿는 무리들의 모임을 지금 교회라고 명시적으로 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처음 쓰는 단어고요, 여기서.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로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었을 때 그 어간에 딱 2번 말씀하셨던 단어고, 그 이후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단어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총 19번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서 그 앞에 서 있었지만, 뭔가 지금 누가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 이제 4장 32절부터 4장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이 넘쳤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5장 1절부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굳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좀 섬뜩하고 무서운 내용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베드로 사도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죽음으로 심판을 당한 내용이니까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누가는 지금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어찌 보면 누가의 성격 같은데요, 당시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던 교회의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의미로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아놨구나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란 단어를 처음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읽는 주님의 교회들인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살펴볼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5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함께 본문 4장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 이 무리들의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오순절 때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곳도 다 다르고요,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서로 다르고, 성별도 서로 다르고, 더군다나 계급도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 같이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 이제 신구약 중간기 내용을 보면 분파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집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뭐 열심당원, 뭐 에세네파, 헤롯당,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따르는 자들의 다 무리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이 무리들 중에는. 이방인들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아예 혈통이 유대인들과는 다른 민족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아예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고 체계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금 아주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딱 하나였죠.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로 너무도 다른 서로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즉 한 몸과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다 보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참, 저 사람과 나는 너무도 다르다. 성격도 성향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서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오래된 동지처럼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오래된 세상의 친구들보다, 오히려 직장의 동료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신앙 안에서 믿는 바가 같고, 그리고 바라보는 곳이 같고, 걸어가는 지향점이 같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지가 좀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라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실 거라 여겨지지만, 아직 우리 정담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됨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 간구해야 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요,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혈통적인 가족들보다, 오래된 중마고우보다 더 가깝고, 그리고 더 아끼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아니 사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교통 가운데 그가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런 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는데요,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요, 아니 어쩌면 아주 자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 내려가서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당시에 아마 최소 몇만 명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쵸? 그 전에 3,000명, 뭐 남자만 5,000명 막 이랬으니까요. 당연히 다 같이 모이지 못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때로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건 그 바친 것들의 처분을 온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함께 상의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사역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칼뱅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해 한다. 그들은 당시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 최고로 세력을 떨치는 것은 사려는 욕망이다. 그 당시에는 사랑으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곤궁한 사람을 위한 공동재산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몰인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심지어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한다. 여러분, 칼뱅이 살던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사려는 욕망, 이 소비 욕구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지금 칼뱅의 묘사에 의하면요, 아마 당시가 이제 신대륙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지, 거기다가
또 흑사병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그러니까 중세 도시들이 팽창하고 인구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지 가난한 이들과 물, 공기, 하늘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싫었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예요. 소비. 뭘 사는 게 미덕이에요. 그리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 보면요,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명품 두르고 다니는 거 자랑해서 올리는데 그걸 동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인스타 팔로워 수를 통해서 뭘 하죠? 장사를 해요. 근데 그 사업이 웬만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로 또 사기를 치는 젊은 사장님들도 많이 출몰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소비 자체가, 그리고 돈 많고 멋지게 하고 다니는 것 그 자체가 뭐 다른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동경의 대상이 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른 곳이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여기고, 그렇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더 주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성경 당시에나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나 그냥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로마 시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역사상 그때만큼 쾌락적이고 화려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시대가 이후에 없었어요. 지금이 뭐 21세기니 뭐니 어쩌니 해도요, 지금도 그때의 예술 작품을 동경하잖아요. 그때 예술 작품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큼 세계 각국의 진귀한 명품들을 수집할 수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는 자들은,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뭐든 가능했던 때였어요. 노예를 더 부려도 되고요, 로마 시민이면 이걸 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한번 서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다 누리는 자들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고 또 그러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면요, 그저 피상적으로 주일날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모여서 젠틀하게 예의 차리면서 예배 함께 드리고 고개 끄덕이면서 인사 몇 마디 하고, 그렇게 주일날 잠깐 모였다가 또 헤어져서 6일 동안 각자 알아서 살다가 다음 주가 되면 또 모이고,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게. 이런 교회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의 지체된 자들 한 명 한 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다라면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는 먼저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한 몸된 지체들을 진짜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고 한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이 명령에는 먼저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남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진짜 피부치인 자녀도요, 혹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 혹은 내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사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교회와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집 있는 거 팔고 밭 있는 거 팔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때도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우리가 바나바의 내용을 보면 바나바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보면 좀 알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많진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들을 다만 자기의 것으로만 여기기보다 저기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이 물질을 필요로 하는 자들, 혹은 당시에는 여기저기서 몰려왔으니까 숙식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기꺼이 제공하고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저 모른 채 하거나 혹은 알아서 해봐 라는 식으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다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이 꽤 많았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습니까? 더해서 이제 사도들이나 전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주요한 제자들은요, 생업에 전념할 시간이 없었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느라. 그러니 이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더 제공되어야 했을 거고요. 이런 내용을 이제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 보면요, 과연 그렇다라면 요즘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아니,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생길 수 있을까?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에 전혀 다다르지 못할 것만 같아서, 아니 사실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저부터 이게 역부족이고 한계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요, 여기서 오는 이제 회의감이랄까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외면하고 살고 싶은 거죠. 살짝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싶은 거죠. 요즘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요즘 교회의 실상들이 어떻습니까?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한 노회가 아니라 한 교회요, 한 교구요. 이렇게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수영로 교회, 혹은 뭐 안산 동산교회. 일부러 우리 교단의 대형 교회들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단. 그런데 한 교회는 다니는데 서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어디 교회 다녀 하고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제가 대형 교회만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300명 정도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주일날 보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라고 다 못 온다고 5부, 6부까지 늘려요, 요즘 교회 예배들이.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서로 누가 왔다 갔는지, 그게 지금 새가족인지, 오래된 신자인지, 심지어 뭐 이단인지도 몰라요. 어른들이 이 정도지만요, 주일학교는 사실 더 심각합니다. 특히나 유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른들 예배를, 이게 이 말이 웃긴데,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할 일이 없어요. 청년이 돼서 클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뭐였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지? 몰라요. 거꾸로 어른들은요, 그럼 주일학교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아느냐? 몰라요. 이제 서로의 자녀들만 겨우 알고 있는 거죠. 이름 정도 이제 알고 얼굴 정도 아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혼자 교회 나온 청년이 한 번 있다고 해보십시오. 저 청년은 지금 여기 지나가다가 잠깐 교회 화장실 들리려고 여기 왔나? 이러고 쳐다봐요, 어른들이. 그것도 장로들이 그래요. 우리가 왜 모든 회중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저기 신주원 어린이가 있지만 오면 말씀도 잘 안 들어요. 계속 혼잣말 하고 떠들고 막 지루해하고 엄마한테 언제 예배 끝나냐고 계속 물어보고 막 힘들어만 하는데, 왜 그래도 저기 앉아있으라고 우리가 권유하고 교회가 또 설득해서 어떻게든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까?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이가 어리다고 너는 잠깐 저기 서 있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시니어 부서라고 해서 실버 모임이라고 해서 따로 빼서 예배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한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의 몸이요, 하나의 공동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갓난아기부터 가장 어르신까지 함께 삼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구나,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가 확인하는 거죠. 오늘 어디 가정은 예배 잘 드리러 왔나? 어떤 청년은 왔나? 어떤 어르신은 좀 몸이 건강하게 잘 오셨나? 어떤 아이는 뭐 별탈 없이 지내고 있나? 교회에 잘 왔나? 예배는 함께 잘 드리고 있나? 어떻게 함께 한 신앙으로 잘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나? 이렇게 서로가 함께 확인하고 확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게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더 두려운 것은 이제 코로나가 맞춰가면서 다 모일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긴 올 텐데, 이제는 안 모이는 것을 더 편애하고 좋아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사실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선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 누군지 혹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누군지 몰라요. 먼 발치에서 한번 봤지만 대화를 나눠본 적조차 없고요. 심지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한 적조차 없는 거예요. 성찬이 뭔지 몰라요. 아, 그게 뭐예요? 이러는 청년들이 진짜 있어요. 공동의회? 공동의회가 뭐야? 공동의회가. 아, 그 뭐 청년분들, 임원들 모여서 총회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문제는요, 어떻게 이런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사랑이 있겠냐고요. 어떻게 사랑이 실천이 되겠냐는 것이죠.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우리 교인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는 교회 규모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규모. 과연 이렇게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원활하게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만한 교회의 규모는 몇 명 정도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더해서 오늘 본문에는 아직 직분이 이제 세분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서 사도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긴 한데, 조금만 뒤에 가서 우리가 6장을 보면요, 우리 6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 앞에 1절에 보면 구제비 배분 문제가 생긴 게 나와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것만 해도 벅차서 이 접대, 이게 식량 배급이나 재정 출납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에 전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을 집사로 세우겠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제 섬긴다라는 말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점차 확립되어져 갑니다. 이제 그만큼 여러분, 이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이 식량 배급을 담당하는 이 집사님들이 잘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도 이제 재정부 세 분께서 너무 수고해주고 계시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집사님들이 잘 세워져서 이 일을 아주 세밀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 일은 사도들도 어려워했던 거예요. 1절에 이제 잠깐 봤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 잘 안 챙겨주냐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원래 있던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한 거죠. 와서 우리 그 소외된 사람들도 우리 쪽에 많은데 왜 너네들만 가져가냐 이거예요. 이제 그만큼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요. 각 가정과 개인들의 그 형편과 상황도 당연히 잘 알아야 할 테고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죠. 그렇죠? 내밀한 어떤 고민들 그리고 고충들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이걸 나중엔 이제 장로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뤄가야 할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의 바른 직분의 수행 안에서만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적인 틀 안에서만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실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결코 돈을 내라고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 가난한 이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 같아요. 절대 오늘 설교가 헌금 많이 내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얼마 냈다 뭐 그런 거 안 나와요. 이제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급으로 바울과 함께 다닐 인물로 소개되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 것뿐이고 어차피 액수는 안 나옵니다.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장 33절에도 나오지만, 33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이들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렸던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어떤 이는 더 많이 내는 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이들은 형편에 따라 적게 낼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각자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또 형편이 서로 다르니까 말이죠. 그러나 서로의 경제적인 형편이 비록 다르더라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 돌보기를 계속 힘쓰면서 더 성숙한 자가 있다면 아직 조금 미숙한 자를 보완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한 자가 있다면 조금 더 가진 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끌어주고, 이것이 한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절름발이가 치유되는 그 표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은요, 결코 관련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원뿐만 아니라 정의를, 죄의 사면뿐만 아니라 가난의 폐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이 너무도 맞는 말인 것은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목사를 보면서 목사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우리가 별명을 만약에 붙여준다고 하면 어울리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는. 그런데 집사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 어울리나요? 복음의 일꾼? 집사는 그냥 구제만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그냥 그러는 역할 아니야? 복음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닌가? 육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집사 또한 교회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수종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복음의 일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들이 직접 재정을 관리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질이나 음식을 나눠줬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업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그것이 사도들 12사도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걸 담당해줄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7 집사라 불리우는 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로 이어졌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이제 헌상의 시간을 꼭 갖지 않습니까? 헌상의 시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이에요.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여기 고린도후서 8장은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그 성도들의 연보 사역, 그 구제 사역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여기 함께 읽은 5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 연보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먼저는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함께 드리는 헌상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순서를 단순히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헌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먼저는 이 시간이 단순히 헌금, 물질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질을 대표로 해서 지금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 이런 전인적인 인격을 다 담아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그 신앙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헌금이라고만 명하지 않고 위로 헌신하여 드림이라는 헌상이라는 의미의 그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봉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렇게 헌상 가운데 들여진 돈을 특별히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성미 기억하세요? 교회에 내던 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쌀 갖다 내면 다 함에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었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먹고,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많이 먹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식이나 물건도 사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를 모두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려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드려진 이 돈이나 그리고 음식들, 물건들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시대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만 봐도 예배모범에는 이제 성찬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오는데 연보라는 단어를 써요. 연보. 이제 재물을 모아서 남을 도와줌이란 뜻인데요. 연보가.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물질들이 주로 구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시대 때까지 연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헌상 시간에 이제 예배 오늘 말씀 마치고 또 헌상 시간이 있는데 헌상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먼저는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헌상의 시간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간을 통해서 모여진 돈이나 물질들을 통해서 특별히 구제나 연보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목사가 설교와 성찬에 봉사하듯이 예배 시간에요. 같은 이치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집사는 헌상에 봉사한다는 거예요. 헌상에. 어떻게 그런 건지 우리가 이어서 그 8장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그 부요하심을 다 버리시고 지극히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그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부요해진 것처럼 실제로 그의 교회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곤궁에 처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는 복음의 사역이 실천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또 하나의 귀한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상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헌금을 낸다. 그렇게 우리의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재정으로 가난한 우리의 형제들과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복음을 전한다. 이런 모든 일들을 섬기는 직분자가 바로 집사인데 결국 그 집사를 통한 이런 모든 사역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요.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살리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귀한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헌상과 헌금과 연보와 구제와 이런 모든 봉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더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시면 13절에서는 이러한 구제의 사역, 이 집사의 직무들이 결코 한쪽을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14절에서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넉넉한 때도 있고 부족한 때가 있는데 서로 그럴 때 서로가 도우면서 위기를 잘 넘기면 그게 감사한 일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5절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거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모든 물질이 바로 이 만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들인데 그런 우리의 소유 중에 우리가 이제 11조로 내든 주일 헌금으로 내든 뭐 회비로 내든 어쨌든 우리 소유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후에 그것으로 이제 헌금이 모이고 이후에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배분될 때는 마치 이 만나가 하늘에서 쫙 내려서 적실하게 각 가정 가운데 개인에게 배분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에게는 오히려 남지 않고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오히려 모자라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가운데
이 구제의 사역을, 이 복음의 사역을 균등하고 그리고 균형 있게 이뤄가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구약의 원리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원리가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죠.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광야의 만나는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예배 때 이제 성찬에서도 계시가 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상의 시간, 이 헌금의 사용을 통해서도 또한 계시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요. 마치 하늘의 만나가 내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만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아시고 그것을 돌보심으로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또 할 수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인 집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가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저기 뒤에 있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있죠. 원래는 돌렸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다 두는 게 요즘 교회들에서 유행이긴 하죠, 사실. 왜냐면 뭔가 돈 밝히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돌리는 게 더 성경적이고 더 복음적이라고 여겨져요. 바구니가 돌 때 오늘도 나한테 돈 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오늘도 우리의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며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구나.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헌상의 시간에.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점점 마치 어느 정도 이제 수준 높은 가문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젠틀한 옷을 빼입고 예쁘고 정갈하게 앉아서 교회가 잘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여러 직원들을 통해서 누리다가, 부교육자, 부목사들이죠. 부목사들이나 담임목사를 통해서 누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마치 뭔가 그 근대시대의 사교 집단과 같은, 귀족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성인들이 다니는, 어느 정도 돈이 좀 있어야 면을 세우고 다니는.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이들은 더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향한 냉담함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계속 바깥으로 밀려나는. 그러나 이게 과연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우리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는 거예요. 구약성경 285페이지인데요.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신명기 15장은 구약의 희년, 모든 빚이 면제되는 그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해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결국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먼저 밝히 드러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모으신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으신 자신의 교회를 처음부터 이러한 백성들로 이끄시고 만드시고자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교회로 세우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난한 이들은 실제적인 구제의 손길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도움의 손길로, 죄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자들은 따스한 권징의 손길로, 다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방편을 마련하사 이들을 섬길 직분자들,
특별히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집사로 부르시고 세우사 이렇게 교회로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항상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우리 안에 구현되겠어? 진짜 내가 힘들 때 교회가 도와줄 수 있다고? 교회는 그냥 뭐 맨날 영적인 구원 얘기하는데 내 어려움은 하나도 몰라주는 곳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만 체념하고 포기하며 살지 맙시다. 모든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희생이든 어떠한 헌신이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라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너무 탁월하게 잘 가르쳐서 교인들의 지적 수준이 높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빨리 성장한 교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여러 인프라나 내용을 갖추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교회를 바라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묘사되었던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서로 돌보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그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 어려운 일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기꺼이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지향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지내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때가 찰 때에 우리 가운데 또 좋은 집사님들을 세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신들이 먼저 준비되어져 가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저 내 것만, 내 소유만 챙기며 살기에 급급하진 않았는지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못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뜻하신 때에 이러한 귀한 복음의 직무들을 잘 감당할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길 간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조용한 기도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